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동정하시고 세워주기 원하시고 위로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그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야에게 이제 확답을 받은 오바댜는 아합에게 가죠. 그리고 아합은 엘리야를 보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이제 둘이 마주치게 됩니다. 마주치자마자 엘리야에게 아합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 모든 가뭄이 바로 엘리야 너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망할 놈의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당신이 쓸데없는 말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노엽게 해서 이런 가뭄에 시달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세 번역으로 18,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겁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제 850명의 이 우상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이 전면전 대결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갈멜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던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무 대답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하나님이 심으신 바로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 12지파의 그 왕국에서 하나님을 따르겠느냐라고 말할 때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외국의 이방 땅에 가서 지금 엘리야가 싸우고 있는 꼴이라는 걸 보게 되죠. 이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땅이 된 거예요. 이 북왕국은. 그러면서 본격적인 대결이 벌어지죠.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각을 뜨자.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각자의 신에게 빌자.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빌고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어라. 그럼 거기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송아지를 태우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먼저 엘리야가 당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당신들이 먼저 해라. 그들이 각을 뜨고 나무 위에다가 소를 얹어놓고 별짓을 다 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죠. 심지어 제단 앞에서 자해행위까지 합니다. 칼과 창으로 막 자기들의 피를 뿌리면서 별짓을 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죠. 특히 21절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대답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호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열왕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출애굽하면서. 그리고 요단강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 성을 돌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강력한 적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물리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맛보았던 사람들이 그 가나안 1세대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강 저쪽은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바알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엘리야가 한 이야기를 사실 여호수아가 이미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놓자마자 또 들어놓기 전에도 이들은 수도 없이 계속해서 갈팡질팡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전반부가 그럴 수밖에 없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신, 세상의 우상들이 자꾸만 우리들에게 행복과 돈과 명예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성공을 줄 거라는 확신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들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면 돈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은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근데 그 믿음만큼 여호와를 믿으면 내 삶에서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돈에 대한 믿음만큼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4, 15절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양다리에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에 나섰지만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갈팡질팡하잖아요. 그들이 어떤 짓을 한지 아십니까? 아침에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애굽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든지 해야지.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을 때의 믿음이 가장 힘들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불안한 거예요. 믿음은 머뭇거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화평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 길은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선택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희귀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병원의 간호사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죠. 이때부터 이 소녀는 질병의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들은 그 복음을 부모님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완고했죠. 야, 네 말대로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쳐. 그렇다면 아무 죄도 없는 너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이유가 뭐야? 정말 그분이 살아있고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고쳐줘야 맞는 게 아니냐? 부모님은 도리어 그 복음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이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녀는 낙심하지 않고 부모님을 설득해 갔죠. 딸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어머니는 마침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완고한 거예요. 임종의 순간이 왔어요. 이 소녀가 아버지를 향해 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는 늘 병원에 있느라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지 못했지만 천국에서는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진실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이 너의 아버지는 이 천국에 왜 안 오시니? 라고 물으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숨을 헐떡거리며 하는 이 딸의 말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가녀린 딸의 손에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천국에서 만나 함께 살자. 그리고 평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는 딸을 보았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갈팡질팡해가지고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행복한 얼굴로 떠나는 딸을 보고 그 딸을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는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겁니까? 이 땅에서의 인생이 길 것 같죠? 길지 않습니다.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글피가 되고 다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도 그랬잖아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언제까지 머뭇거리다가 불안하다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계속 시달리다가 우리의 인생을 끝내버릴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볼 수가 있어요. 자유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2018년 신년 말씀 기도회 때 호세아서로 말씀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부딪히니까 성도들이 진짜 회개하기 시작했죠. 남편의 외도 문제로 갈등하던 많은 여자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네가 고멜이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도하는 남편이 고멜이지 왜 호세아서의 그 창기인 고멜이 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다 기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 다 고멜이라고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다가 마침내 맞습니다. 제가 주님 고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됐대요. 왜 내가 고멜이다라고 인정하게 됐냐면 이 여성들이 눈이 열린 거예요. 외도하는 남편보다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자신도 여전히 방황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았고 머뭇머뭇거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여전히 부러워하던 자신이 고멜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자신도 고멜 같고 남편도 고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탐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그 모습이. 그래서 고멜이라고 회개하며 기도 드리고 또 남편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대요. 남편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죄도 고백한 거예요. 이러니까 남편이 당황스럽죠.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가정들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주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이 다 십자가에서 살아난 부활한 가정이 된 거죠. 우리가 머뭇거리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출애굽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을 나왔으면 가나안에 가야죠.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닌 광야에 있으니까 매일 시달리고 매일 힘들고 매일 지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광야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잘 잡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더 이상 머뭇하지 않겠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거나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아버지께로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 머뭇거리지 않고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거기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땅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시달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하나님 작정합니다. 그 작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가운데 만나와 능력과 불과 구름기 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